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새 노래를 부르는 자.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 계시록 2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새 노래를 부르는 자, 14만 4천에 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14만 4천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다가 이걸 바꿔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14만 4천 그러면 잘못 이해했을 경우에는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기가 쉽냐면 요즘 하도 극성을 부리는 이단 있죠? 그런 쪽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나누게 되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1절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이거 또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이 구원의 찬송라는 2절과 3절의 말씀은 구원의 찬송이에요. 하늘에 울려 퍼지는 큰 힘차고 뇌성과도 같은 하나님의 음동찬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돼요.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보게 되면 이 14만 4천의 영적인 순결함, 그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1절 먼저 보시게 되면 이 1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1절을 시작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면 사도 요한이 다른 계시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전환이라고 그랬냐면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장면. 마치 영화를 찍는 것처럼,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다가 장면이 샥 바뀌어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 장면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면이 또 바뀌어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이 1절에 있는 말씀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1절의 말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니 그 다음 그 후반전에 보라 어린 양이 어느 산에 섰어요? 시온산에 섰고, 여기서 보라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보라라는 말은 성경이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흔히 이 보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드러낼 때에 자주 사용된 말이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라는 말. 여기서도 계시록 13장에 있었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계시록 13장의 그 어둡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두려운 그런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된,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 666이 등장을 했어요. 섬뜩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 마귀가 올라와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말세가 되면 그런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둡고 어떻게 보게 되면 두려운 말씀이 13장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면 14장의 말씀 장면이 슉 바뀌어가지고 시온산에 서 있는 누구를 보여줘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있는 또 누구를 보여줘요? 14만 4천,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 시온산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과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주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라요. 하늘을 바라보라. 이사야,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40장 9절에서부터 1절까지 보게 되면 이 시온산에 대해서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9절에서부터 11절이요. 이사야 40장 9절에서부터 11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 아멘이신가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시온산에 임하실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보시면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말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뭐가 있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시록 14장에서 그 시온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거기에 오셔가지고 그 시온산에서 장차 있을 그 영광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바라본 거예요. 땅을 봤더니 그 정말로 믿음 지키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을 바라보다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어요?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누가 서 있는 걸 보여요? 어린 양 되시는 누구?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있는 걸 봐요. 예.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거기에 서 계시고 시온산에 임하셔가지고 그 팔로 안으십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낮에는 부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사도 요한이 그걸 바라봤어요. 또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시온산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앉아있고 섰어요. 서 있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왕이 다스릴 때에는 보좌에 좌정하사 보좌에 앉으사 왕이 통치를 할 때에는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앉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어요? 저처럼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요? 왜 서 있지요? 왜 서 있을까? 서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왜 서 있는가?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보세요. 12장 17절 한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어떻게 있어요? 앉아있는 게 아니고 서 있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마귀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서 있으니까 그 반대편에는 예수님도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앉아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성도들이 그러한 모진 핍박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어느 모습과 같냐면 사도행전에서 누가요? 7 집사 가운데 수석 집사였던 누구죠?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돌로 맞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가지고 뭘 보여주셨죠? 네.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누구를 봤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함대. 예, 여기서부터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신 걸 봤어요? 서신 것을 보고 또 그분한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신 것을 보느라 서신 것을 보노라. 서신 것을 보느라. 왜 서 있을까? 예수님께서 왜 서 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곧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스데반의 죽음 그 순교를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겁니다. 14장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산에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요? 앞에 13장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13장 계시록 13장에서 뭐가 있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여러분들 그렇게 두려워하는 666 세력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 위험천만한 있는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 계시는 겁니다. 서 계셔요. 힘내라. 용기를 내라.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것처럼 지금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이 14장에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혼자 믿음 지키는 것 같고 나 혼자 예수님 앞에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봉사했던 거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가요? 철저하게 외톨이인 것 같고 그럴 때 내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어떻게 계셔요? 서 계셔요. 서 계셔. 서 있습니다. 예수님만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네요. 누가 서 있었을까요? 그 아버님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과 14만 4천은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는가? 앞에서 이미 7장 4절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12 구약의 12지파 구약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 12 사도를 위한 신약의 모든 택한 백성 12 곱하기 12하면 144예요. 거기다가 몇을 곱했냐면 1000을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됐어요? 14만 4천이 된 거예요. 어느 이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그런 그 숫자 안에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정하신 수예요. 그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알 수가 없고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내정하신 누구만? 하나님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우리가 이 모습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그 옆에 또 누가 서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택한 백성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그 모습 참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시온산에 계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무리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가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그 14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뭐가 써 있었어요?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여러분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얘기, 누구의 백성이라는 뜻?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어디에다 써놨다고요? 여기다 써놨대요. 여기다. 쉽게 얘기하면 침 발라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딱 발라놓고 얘는 내 거 한 겁니다. 누구 거라고요? 얘는 하나님 거, 내 거란 얘기예요. 내 거. 아무도 그러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써 있으면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으면 사단 마귀가 그 이름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이마에 그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앞에서 그랬어요. 6장 13장 보시면 13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5절부터 읽어보세요. 15절부터.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에 쓰라. 예, 이 표를 받게 했어요. 어디에다가? 이마하고 어디에다가요?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게 했어요. 이거하고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고 누구의 표를 받았어요? 어린 양의 이름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켜나갔던 거. 이 사람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다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마에 왜 하필이면 이마에 썼을까?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의 상태가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 어디를 보면 아냐면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가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뜻이죠?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거고 여기가 쫙 펴져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지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다 쓴 겁니다. 이마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마에 썼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얼굴 특히 어디 미간에서 나타나요. 인상 찡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웃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요즘 외로우신가요? 예. 남편 없고 또 아내가 없는 분들은 혼자 있다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외로워할 일이 아니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서 있어요? 내 옆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버리지 않습니다. 책임집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마에다가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설령 사단 마귀가 그 득세를 해가지고 육신의 생명 빼앗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손댈 수 있다고요? 없어요. 없답니다. 결코 손댈 수가 없어요. 요한 1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5장 18절인가요? 5장 18절.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어떻게 하심에?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 마귀가 감히 만지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 여기에다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시온 산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시온 백성들이 이제 2절에서 보게 되면 그 14만 4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예. 이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요한이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많은 물소리 같고 또 큰 뇌성과도 같은데 물이 막 떨어지는 소리 같고 또 뇌성 번개가 치는 소리 같은 큰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반전이 있지요? 내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 하는 소리 같아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였다는 거예요. 왜 큰 소리였을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최종적인 승리를 알리는 하늘에 울려 퍼지는 찬송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소리야. 함성과도 같은 큰 찬송이었다고요. 대합창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대합창인데, 그러나 그 소리가 요한이 들기엔 어떤 소리 같이 들렸다고요? 못하는 소리 같아요? 검은 것 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말의 뜻이 뭔가? 큰 소리의 합창인데 영광과 승리의 찬송인데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슨 소리? 대합창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크게 소리나 폭탄 터지는 그런 악쓰는 소리가 아니고, 이해되죠요? 화음이 아름답고 힘차게 울려 퍼지는 심령을 깨우는 그러한 대합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고 우렁찬 찬송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찬송을 누가 부를 수 있을까? 3절이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그냥 노래도 아니고 새 노래라고 했으면 뭔가 다른 노래겠죠? 새 노래. 새 노래는 어떠한 사람들만 부른다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밑에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뭐를 얻은 사람들? 구속함을 받은 사람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어떻게 할 자가 없어요?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새 노래라는 거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노래, 새로 나온 노래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뭐라고요?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된 찬송이 울려 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4절 보시게 되면 이 14만 4천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영적인 순결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4절 보시면 4절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인가? 여자로 더불어 뭐 하지 않았어요?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17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음녀를 가리키는데요. 17장 1절 한번 보세요.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 곧 큰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 곧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주의를 얘기합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자기의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가지 말고, 인본주의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런 세상적인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 신약성경 야고보 4장 4절, 히야베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누가 벗된 것? 세상과 벗된 것이 누가 원수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 형통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요? 세상 음료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눈을 들어서 세상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만 보게 되면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어디를 봐야 돼? 초점을 돌려서 땅을 볼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돼? 하늘을 봐야 돼. 하늘을 봐야 돼.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봐야 시온산이 보여요. 그리고 시온산에 누가 서 있는 게 보이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옆에 또 누가 서 있는 게 보여요? 14만 4천이 서 있는 게 보여요. 그게 보입니다. 눈을 들어야 보여요. 눈을 들어야. 눈 땅만 보고 있으면 불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얘기가 그 얘기고, 또 그 하반 중간절에서 보시면 정절이 있는 자라.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갔던 사람. 믿음 지키기 요즘 어려운 시대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그 로마 시대에는 그 표를 줘가지고 그게 666 표인데 이게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냐면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 황제 네로를 상징한다고 그랬지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표를 받지 않고 구차하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이 믿음 지키다가 굶어 죽을지언정 그 표를 받지 않겠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 쉬웠을까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어요. 애가 학교에 못 가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구차하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의 현실의 기독교인들 보게 되면 그 구차하게 살아요. 어떻게 사신다고요? 예, 구차하게 삽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실 또 밑에 중간절에서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하는 자?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어디로 인도를 하든지. 찬송 가운데 495장이 옛날 통일 찬송가 495장이 있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되어 있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를 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편한 곳, 좋은 곳으로만 인도를 할까요? 그러시던가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동안에 좋은 곳, 편한 곳으로만 인도를 했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가시밭길로 인도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있어요. 그러나 그 인도하는 목자를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가다가 죽을 지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위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러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쇠뇌를 부를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무슨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처음 열매를 드린다. 하나님께 마땅히 이 세상에서 받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존귀한 것,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5절 보시면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5절 보세요.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 입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두 가지가 요구가 된다는 거죠. 그 입술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 예, 이게 없어야 돼요. 이게 진실돼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하든지 진실돼야 되고 그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돼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옳다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안팎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와 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어디에 서 있는 분이? 원래 어디에 서 계신 분이? 시온산에 서 계신 누가?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그리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는 다만 뭐만 하면 돼요? 오늘 말씀에서 4절 하반절에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예.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는 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돼. 내가. 그건 내가 하는 거라고요. 이리 가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 가야 돼요. 거리 가야 된다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사상과 내 가치관으로 따라왔을 때는 거길 따라가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은혜롭고 귀한 말씀이에요. 어디로 인도를 하든지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장차 올라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새 노래로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시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